우리 교회도 가끔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요. 저는 요즘도 가끔씩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모세 목사님, 또 박성칠 사모님, 이 네 분을 뵈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31년 전 대형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와서 그 두 딸을 태우고 운전해 가던 사모님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날 사고로 사모님은 허리 이하 전체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병원에 10개월가량 입원해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자기와 같이 차에 탔던 두 딸들에 관해서 처음으로 물으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냐고요. 당시에는 이 두 분은 교회의 지휘자요 피아노 반주자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박 목사님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두 딸들에 관한 소식을 그 아내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12살이었던 큰딸은 사고 현장에서 하늘나라에 가고 작은 딸은 그 다음날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모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며칠 동안 하염없이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그 병원에 우리 박 목사님의 이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강원도 황제에 계신 대천덕 신부님께 연락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사모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시는 그 사모님께 대천덕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딸들은 마귀와의 싸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모님의 눈물이 말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31년 동안 중증 장애인으로 사시고 계시지만 1999년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LA에 세우시고 두 네 분이 21년 한결같이 장애우들과 그 가정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고 부활의 확실함을 믿지 않으면 딸들은 마귀와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부활한 딸을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이 그와 같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깨끗한 삼배로 싸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놨던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무덤은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다음에 그 입구에다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와서 훔쳐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는 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을 차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요청해서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에 봉인을 했어요. 시링을 한 거죠. 누가 이렇게 뜯지 못하도록 거기다 표를 해놓고 또 경비병을 내어주어서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진 이 동굴 입구에 경비병이 단단히 그 경비를 쓰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나고 첫날, 그 다음 첫날, 우리의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 되죠.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 입구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근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고, 자 봐라, 그가 누워 계신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라. 이런 이야기를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뉴스를 전하려고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마주쳤습니다. 평안하뇨?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예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이름은 마리아로 똑같은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일어났던 일인가? 이런 논쟁을 할 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 또 다른 복음에 있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판을 받는 중이고 재판에 이기를 원한다면 재판에서 판사가 중요한 그 증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부를 거 아니에요? 불리한 증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증인을 세워서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정은 안타깝게도 여성들이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 부활 현장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는 걸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여성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그거를 뺐을 텐데, 정말 그 너무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첫 번째 증인이 여성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교인들이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해서 자세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까지인데 15장에 보시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아주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가르침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십니까? 질책을 하고 계세요. 물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우리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왕성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같은 영향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500명이라고 하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전하고요. 그리고 야고보 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같이 제일 부족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가 유대 동포들 앞에 참 몰려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바뀌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다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지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황제의 재판받기를 호소하고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혀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한 번은요, 고린도 후서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 도시에서 만나는 위험, 광야에서 만나는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다양한 위험을 통과했습니다. 또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한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집에 있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일을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그거는 이와 같은 것에 비하면 정말 명함도 꺼내기 어려운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통과했습니다. 또 세상에는 그와 같은, 전 세계에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텐트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무역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터키의 여러 지방, 소아시아 곳곳,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을 죽음을 무릅쓰고 다닌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닌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곳곳에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에 돌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커다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도 로마서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부활 후에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요, 심각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고 또 너무 확실하고 그때 경험할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고난받고 전파하는 우리의 선포가 다 헛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 드리는 것,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게 다 헛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21세기 최고의 문명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이곳에서 있는 편안함과 이곳에서 있는 굉장한 삶을 누리는 것이 다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된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반어법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사는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그 오래전에 한반도에 오신 선교사님도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선진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와 같은 선진국에 살면서 그 오진 조선반도에 올 일이 없죠.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 가운데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27살의 나이로 1895년에 미국 선교사로 조선에 오셨는데요, 전남 지역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유진 벨 선교사님은 광주 또 전남 지역에 수많은 교회, 학교, 병원들을 설립하셨어요. 목포의 정명학교, 광주의 숭실학교,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광주 기독병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33살의 나이로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순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 사위인 윌리엄 린튼이 전주의 기전여고, 전주의 신흥고, 현재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전대학을 설립하면서 선교사로 계속 대를 이어 충성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3대째 휴 린턴이 순천 일대에 결핵진료소 요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4대째 현재까지 한국인을 사랑하고 4대손 지금도 한국인을 섬기고 또 북한의 결핵 환자들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구들이 이제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소를 찾은 영상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혼자 하셨는데 그래도 한국 땅에서 처음 돌아가신 유진 벨의,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묘를 오늘 와서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1891년에 할머니가 태어났는데 34세 때 1901년도에 우리 그 할머니 어머님이 34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풍토병으로. 그래서 그 남장로교회 첫 사망 사고였고, 남장로교회에서 첫 순교자가 된 로티벨, 그녀가 순교할 당시에 남장로교회 주사역지였던 전라도에는 외국인을 묻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목포에서 돌아가시는데 아마 배로 4월 달인데 이 목포에서 출발해가지고 마포 나루터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 이 양화진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목포나 광주에 외국인을 묻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까지 옮겨서.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20년 전 조선, 당시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시신을 묻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0년 제주공원에서 의료 사역을 하던 해론 선교사가 병자를 돌보던 중에 이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해론을 묻을 마땅한 곳이 없자 조선 정부는 한강 옆에 매장지를 지정해 주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오늘의 양화진입니다. 해론 이후로 외국인들이 하나 둘 묻히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묘원으로서 양화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서울 한강 철교 옆에 있는 양화진에 170여 분이 넘는 선교사, 어린 갓난 아기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 그 옛날에 120년 그 전에 한국 땅에 와서 몸을 묻어야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그 자자손손이 그렇게 헌신하고 한국 사람들을, 지금은 북한의 결핵 환자까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한민족도 복음을 듣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한 지 한참 되죠. 2009년에 아마존에서, 이 브라질 아마존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살면서 사역하던 이 강명관 심순주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이 사역 다큐멘터리가 영화관에 사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이 강명관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대학에서 본래 강 선교사님은 국문학을 전공했고 한국의 외국어고등학교에 이 선생님으로, 국어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늦게 성경 번역 사역, 아직도 자기네 나라 말로 이 성경 이야기가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성경 번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깨닫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브라질 아마존으로 찾아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아마존으로 향했는데, 자기가 결국 갔던 부족은 90여 명이 모여 사는 바나와 부족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는 그래도 10만 아니면 10,000명 정도라도 같은 말을 쓰는 부족에게 전했으면 했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는 그런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너무 세속적인 그런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바나와 부족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도 한번 그 말씀하셨는데, 아마존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벌레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 벌레들이 살을 뚫고 들어와서 몸 안에 집을 짓고 알을 까고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강명관 선교사님이 벌레에 물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도 벌레 같은 존재인데 나를 물어주다니 고맙구나 벌레야, 뭐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와 족속들이 아주 그 문명에서 떨어져 지금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하는 삶을 하는데, 이들이 이 큰 들쥐들을 잡아와서 먹는데 그걸 같이 먹고, 또 이 강성규 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원숭이를 잡아서 애들이 장난감처럼 놀다가 그 다음에 또 구워서 먹고, 그래서 원숭이 팔을 들고 오시면 원숭이 팔을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브라질 이름이 베드로인데, 이 바나바 사람들이 친구처럼 베드로 물 좀 가져와, 베드로 이것 좀 고쳐줘, 아주 스스럼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90명 전체 바나바 족속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을 하지만 글도 없고 해서 들어가서 20여 년 동안 그 포르투갈어로 글을 만들어주고 문법을 연구해서 이제 작년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담긴 100가지의 이야기를 이 바나와 그 말로 해서 성경 이야기를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성경 이야기를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좋은 직장 다 놔두고 문명이 완전히 정지한 나라, 전기도 없는 그 오지 구석에서 벌레들이 몸속에서 알을 까고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동네에 들쥐를 함께 잡아먹고 원숭이를 잡아먹는 그런 동네에 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온 세상이 정지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글을 이 사태 속에서 적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확신하며, 사실은 내 인생을 사는 방법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재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을 내가 늘 준비하며 삽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면, 이제 혹시 주변에, 혹시 개인적으로 아직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영접하는 기도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날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각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이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생명을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한 분 한 분마다 연약한 마음 하나님 세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이 부활 주일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이제 참 거동이 어렵고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세대들 일터에서 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키워가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